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샬롬.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시작하시는 처음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그 큰 은혜가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하셨던 세 가지 명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4절에는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어떻게 순종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은 떠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원어를 보면 이 떠나라는 이 단어는 두 개의 전치사를 통해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뭐로부터라는 뜻과 철저한 분리를 의미하는 두 개의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될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향은 원어로 땅이라는 뜻인데 당시 아브라함은 하란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란은 아브라함이 오랜 시간 생활했던 고향과 같은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고향과 같은 지역을 떠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척은 한 조상으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친척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살면 의지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치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적으로부터 가족을 스스로 보호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과 함께 살면서 친척들이 함께 스스로를 보호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식처이자 피난처를 떠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이라는 큰 개념, 친척이라는 중간 개념뿐 아니라 아버지의 집이라는 가장 작은 개념까지도 떠나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부모님을 비롯해 함께 사는 직계가족이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행복하고 가장 따뜻하고 믿을 만한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마저도 가족마저도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사랑하고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안정적인 그곳을 떠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명령하셨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것과 익숙한 것에서 분리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고대 근동의 혈연 중심, 지역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그런 명령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물론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참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이 과정,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것, 우리에게 편안한 것, 때론 우리가 사랑했던 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심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 한 분께만 바라보고 집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또한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에게 이런 고향이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이곳 명선교회입니다. 저는 26년 전 2000년 3월 넷째 주 토요일에 청년부에 등록했습니다. 20세의 나이에 만 26년을 머물면서 청년으로 대략 13년, 교역자로 13년을 머물고 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년 늦게 교회에 와서 2001년부터 25년 정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바로 이 장소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앉아있는 중학교 1학년의 아이와 중학교 2학년의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여기서 태어나서 첫 출석을 하고 유아 세례를 받고 늘 이 명선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이 아이들에게도 교회는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명선교회는 저에게 친척이자 아버지의 집입니다. 실제로 저희 어머니와 친누나 가정이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고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6남매입니다. 그런데 6남매 모두 우리 교회에서 짧고 때로는 짧은 또는 긴 신앙생활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첫째 처형 가정과 셋째 처형 가정은 명선교회의 성도로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 포함해서 다 합치면 17명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저에게 가족과 친척과 같은 분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저를 가족, 친척처럼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같은 저에게 큰 바위 얼굴이 되어주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닮고 싶었고 마음으로 얼마나 의지가 됐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26년 동안 저에게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 써주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지금이 저에게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이 시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이 교회를 떠나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님 한 분 한 분께도 이런 시간, 이런 명령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익숙하고 편안한 장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하는 그런 순간과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때 모두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가라는 2인칭 명령형으로서 너라는 대상을 분명히 지칭하면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너는 가라라고 단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보여줄이라는 동사의 시제는 미래형입니다. 아직 보여주지 않았고 앞으로 보여주신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로 믿음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힘이 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땅 앞에 그라는 정관사가 있습니다. 보여줄 땅이 아닌 보여줄 그 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직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이미 정하신 그 땅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때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순종하기가 너무나 무섭고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미리 예정하신 그 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땅을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땅을 향하게 하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 땅이 보이지 않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가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 땅이 어디인지 몰랐습니다. 고2 때 수련의 마지막 날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해서 선교단체 활동을 하며 여러 번의 단기 선교를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후에 26살에는 1년 동안 일본에서 유학을 했습니다. 28살에 대학을 졸업하며 선교단체를 통해서 선교를 나가려고 선교단체에 대해서 확인을 하던 차에 가정 경제를 위해서 3년만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28살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31살이 되던 직장 3년 차 때 이제 선교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특정한 나라 또는 특정한 민족을 품게 해주셨다라는 간증을 참으로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로 갈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 나라에 가서 중요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선 먼저 신학적 소양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1살 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라는 결혼을 5개월 앞둔 때 결단을 하고 신학교에 그 이듬해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3년을 다니고 졸업하던 그 해 겨울 쿵하바오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쿵하바오 인근 강에서 세례를 주게 되었는데요. 그때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세례를 줄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전 전도사였기 때문에 세례를 줄 수 없었던 거죠. 목사는 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흘러 37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선교 나가야 됩니다. 피할 구멍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38살이 되었지만 선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신학을 시작하며 선교단체의 사역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저를 파송해 주려는 단체가 없었습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랐고 실은 그 해에는 죄책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괴감도 많이 있었고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 여름에 은혜의 시간들이 있어 깊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마음의 그런 기대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제가 39살에 대학원에 입학합니다. 또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입학할 때 하나님께서 2년의 과정을 통해서
네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여러 번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일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이제 일본으로 선교갈 준비를 하던 차에 교회 행정을 담당하시던 우리 이수근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 담임으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제가 못 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러 지금이 되었습니다. 저는 가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다 할지라도 그 땅을 예비해 주셨고 저로 하여금 그 땅을 가기 위하여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저로 일본어를 전공하게 해주시고 1년의 유학 생활을 하게 하시며 일본 선교를 준비하셨던 겁니다. 물론 생각했던 것보단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땅을 향해서 이제는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은 되라입니다. 이 되라라는 히브리어는 뭐뭐가 되다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 되어야 해, 이런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은 두 가지 범위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아브라함 개인적인 영역과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질 공동체적인 영역입니다. 개인적인 영역을 먼저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큰 민족이 되게 하시며 그 이름을 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복은 아브라함의 개인적 영역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개인적 영역 안에만 머무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이 흘러넘쳐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모든 땅 가운데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각 사람의 복이란 이 사실과 이 복이 공동체적이어야 한다라는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명세의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고 성도님들의 이름을 크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명세의 모든 성도님은 참으로 복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학생이든 직장이든 주부든 사업가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개인적 영역 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흘러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복이 차고 흘러 넘쳐서 주변의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먼저 복이 되고 내가 누린 이 복이 공동체적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저도 이런 하나님의 복을 믿고 기억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복으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십자가 복음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그 이름의 창대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제가 누린 이 복이 흘러 넘쳐서 믿음으로 일본의 모든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 그 십자가 복음의 사랑, 영원한 생명이 일본의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 떠나, 가서, 되라, 이 명령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세상은 세상적 방법, 세속적 방법을 이야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수많은 기준과 판단과 흐름과 방법 속에서 아브라함이 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알게 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마음에 의거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앞에 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을 묵상하며 깨어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될 것이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멀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은 인내와 기다림을 필요로 합니다. 조급함으로 중간에 포기한다면 그 비전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그리고 또 하루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새롭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의지해서 나아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명산의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 9월 일본에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저는 곧 가족들을 데리고 일본에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명확히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너무 부족하고 아는 것도 없고 하여 매일매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지난해 9월 초 일본에 가던 그 시점에는 원래 총회 훈련을 받고 총회 훈련이 6월 달에 끝나게 되면 제가 여름 즈음에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1년 또는 2년은 그곳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언어를 익히면서 주말에는 현지에 있는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정도 공부했을 시점 공부가 하는 게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공부를 하다 보니 공부만 하게 됐습니다. 다른 걸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언어 및 신학 공부보다는 사역의 현장에서 사역 자체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전도하고 싶었고 일본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비자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저에게 일본에 대해서 알려주실 그런 분도 계시지 않았고, 대부분의 일본 교회는 주일 예배 이외에는 사역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작은 일본 교회는 사역이 많지 않았고, 어느 정도 일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이 있는 규모가 있는 한인교회에는 저를 사역을 가르쳐줄 그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하던 때 며칠이 지나서 제가 20년 전에 1년 정도 섬겼던 그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깐 이제 보자고 하셔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 근황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셔서 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고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그 교회가 몇 년 전 종교 법인을 세웠기 때문에 저에게 비자를 줄 수 있다고 하셨고 사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은 그 교회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교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저의 역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앞으로 2년, 3년 정도 제가 선교사로 더 잘 준비될 때까지 그 교회에서 저를 섬겨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자 문제와 제가 사역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보고를 드렸고 변경된 방법으로 선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선교를 더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본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기 원하시는지 깨어 있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파송예배 설교를 하며 사랑하는 명선의 성도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본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되고자 합니다. 이 소명,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예배를 생각하면서 실은 최근에 계속 좀 슬픈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이 저녁 예배를 마지막으로 제가 이 아름다운 명선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가능한 한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간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함의 인사를 너무너무 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인사를 드리지 못한 성도님이 너무나 많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사를 드리지 못한 성도님께 참으로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설교하며 인사를 드릴 수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금까지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명선교회 마지막 시간을 생각하며 버킷리스트 2가지가 있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정도의 버킷리스트였는데요. 그 2가지 중에 하나는 이렇게 벌떼 기도를 받는 거였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혼자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혹시 말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 기억엔 없습니다. 벌떼 기도는 청소년팀 과거에 했던 축복 기도 방법인데요.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그때 예배인원이 한 200명 정도였는데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어깨에 손을 얹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은 또 그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해서 200명 정도가 이렇게 벌집 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어서 그렇게 우리들끼리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파송 예배를 동서남북 선교 지원팀에서 이렇게 초안을 잡아주셨는데 초안에는
이렇게 다양한 순서들이 이제 잘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원 장로님, 동서남북 선교지원팀 담당하시는 장로님께서 저에게 예배 순서를 설명해 주셨는데 저를 위해서 벌떼기도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녁 예배 때 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잘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제 버킷리스트를 이루어 주셨고 제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그동안 함께했던 아이들하고 집회하는 것입니다. 엄청 뜨겁게 열심히. 저는 청년 때 청소년팀에서 6년 정도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가 돼서 고등팀 3년, 청소년 1팀에 2년하고도 넉 달하고도 3주를 했습니다. 그때 청소년을 보면 너무 행복했습니다. 요동치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고 힘이 막 쏟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저에게는 사역의 원동력이었고 그때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정말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하고 한번 목이 터져라 찬양하고 싶었고 가슴에 있는 모든 걸 쏟아내듯 설교를 하고 싶었고 있는 힘을 다해서 같이 기도해보고 싶었습니다. 이 자리에 저와 스승과 제자로 만난 그래서 청소년의 시기를 함께 보냈던 아이들이 있습니다. 함께 집회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잠깐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청소년 1팀에서 목사라 불렀던 이들은 지금 성인이 되었을 즈음입니다. 저를 고등팀에서 전도사로 불렀던 아이들은 지금 20대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팀에서 저를 쌤이라 불렀던 선생님이라 불렀던 아이들은 지금 30대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지금 성인으로서 대학 진학이라는 문제 앞에 있고 20대 중반의 사회 초년생으로 취업과 여러 가지 사회 활동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30대가 되어서 가정과 결혼이라는 더 큰 문제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내 앞에 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인생의 큰 변곡점 앞에서 많이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렵고 버거울 겁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인생에는 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때론 너무나 힘들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아름답게 빛나게 하실 것이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말고 끝까지 순수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것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복입니다. 이 정체성은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거룩한 순종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이 복된 사람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명선교회가 서게 될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며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그동안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마음 써주시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은 지워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기도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께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저는 보기보다 참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내는 저한테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저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절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저와 저의 가정을 통해서 일본의 지역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아브라함을 복으로 불러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가 복이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떠나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복이 흘러 넘쳐서 저희 안에 가정 가운데, 친척 가운데, 저희 이 교회와 수원과 우리나라와 전 세계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셨던 모든 은혜가 저희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어 저희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이 더 영화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영원한 능력과 그 영원한 생명이 모든 이에게 흘러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고 고백하는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